자들아 그 입술로 주 찬송하라. 만복의 금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선삼위일체 주님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열방이 주를 찬양해 저 천사여 찬송하세. 만물 목소리 높여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교회를 낳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십니까?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적하는 적들을 거슬러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 후에 복음을 드릴 후에 올 그리스도인 우리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시편 70편에 보면 다윗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위협하는 적을 거슬러 기도하였고 주를 찾는 자들이 기뻐하기를 기도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주에 교회 친구들을 많이 만났는데 학기가 시작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마음에 분주함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또 이 시간에 세상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신나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한 번 더 불러볼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주는 나의 도움,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서로 축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곳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도 믿음으로 그곳을 보내. 그곳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할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루에 손 넣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꿈꾸는 나라, 함께 선포해볼까요? 그날은 속히 오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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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은 속히 오리라.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 한 번 더 노래하겠습니다.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그곳 어린이 독사들의 손 넘어도 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의 중심을 주시는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돈 열어주시니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니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온 땅 기뻐 노래하리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해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죄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손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는 이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한 번 더 힘차게 주의 영광을 노래하면 좋겠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이 시간 대표기도가 나올 때까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고 매일을 새롭게 하시며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은 이 예배의 주인 되시고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하나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이 내용은 그 교리적인 것이라서 좀 집중을 해야 되나 그럼에도 쉽지 않은 딱딱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제 딱딱한 음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제가 이제 작년 예배에 지난번 이번 걸쳐서 삼위일체에 관한 두 번의 말씀을 이제 전합니다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조금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아주 요약해서 매주 고백하게 하도록 전승되어 내려온 신조가 있어요.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를 베풀면 그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주는데 그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을 통해서 설교나 구전으로 전해졌던 것을 아주 짧게 믿는 바를 정리해 준 것, 이게 이제 사도신경인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냥 늘 외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세 가지를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을 예배 시작할 때 주로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또 예배를 마치면 이른바 축도라는 걸 하는데 축도가 늘 어떤 내용입니까?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커뮤니란 말인데 교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성부, 성자, 성령의 복을 비는 것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그 예배는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서 축도라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것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세상의 신관, 그러니까 신론이 많습니다만 결국 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신은 하나다. 이슬람이나 유대교에서 말하는 신은 하나다. 또 신은 여럿이다. 다신론이죠. 범신론, 그러니까 세계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곧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또 무신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어떤 종교도 신이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신앙은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삼위일체단 말, 셋이 한 분이요 한 분이 세 분이다, 이런 자체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아예 전도를 용이하게 하려면 믿는 하나님을 쉽게 설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든지, 또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한 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구원이고 말 안 들으면 벌 받고,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독교가 설명하는 하나님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삼위일체라 그러고, 구원도 그냥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아니면 벌 받고, 이런 것과는 훨씬 차원이 다르고 깊은 내용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단순하게 하나 혹은 여럿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기도 할 뿐더러, 구원이라는 것도 그저 신의 말을 잘 따르면 구원받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속에 그럴 능력도 없고 또 잘 따르지 못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길도 마땅히 없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게 된 걸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이렇게 말하게 된 이유가 뭘까? 구약에서 말한 하나님과 신약에서 말한 하나님이 다른 걸까? 아니면 구약에서의 하나님이 신약에 오면서 점점 더 어떤 분이신지 밝히 드러난 걸까? 사실 이 하나님이 삼위일체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아니면 지금껏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믿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유일한 참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하는 것이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하게 계시된 유일하신 하나님 삼위일체, 이걸 이제 알고 믿고 살아가는데, 자, 이 부분은 좀 설명이 복잡하고 여러분 질문도 많이 나오겠지만 제가 하는 말을 좀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시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또 구약 성경 군데군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여러 분인 것 같은 구절도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이 복수형입니다.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들 이렇게 되고, 창조하신다가 단수형 동사입니다. 복수형 명사를 쓰고
단수형 동사를 쓴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내가 나의 모양을 따라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우리가 만들고 이렇게 돼 있는 단수성과 복수성이 묘하게 함께 공존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시편에도 주가 내주께 말씀하기를 하나님인데 그 메시아로 올 분을 주님이라고 말하는 등의 하나님은 분명히 한 분이신데 단순히 숫자적으로 단수 하나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신비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삼일체로 알게 됐는가? 그 조금 이제 스토리를 좀 하자면,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원 역사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를 구원하신다.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인데, 이제 구원을 하실 때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죄를 짓게 된, 타락하게 된 그 인간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구원을 약속하세요. 그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는, 여기 내가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타락시킨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 인간을 타락시킨 너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데 그냥 뭐 구원하면 되지 싶은데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탄을 멸해버리면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발을 밟는 방식으로 구원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응당한 심판을 받고 또 그러나 또 그 인간은 또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이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려고 하면 그냥 죄를 지었는데도 막 구원해 주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이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 속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한다. 이런 이제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 어떻게 오는지 이런 미스테리로 아주 베일 속에 가려 있었는데 그 이제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이제 하와가 자기가 낳을 바로 그 후손이 우리를 이렇게 타락시킨 원수를 이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낳았다 하고 막 기뻐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가인이거든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후손이 죄를 짓게 만든 그 사단의 머리를 밟은 게 아니고 오히려 더 가인의 머리가 밟혀서 살인하는 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주는 여자의 후손은 가인의 후예를 통해 오지 않고 결국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벨을 다음에 태어난 셋이라는 또 다른 계보를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한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이 창세기부터 계속 흘러나옵니다. 그러다가 이 셋의 후손, 가인 셋 하면 그 정도는 알죠. 안다고 생각하고 이게 셋, 아벨의 이어서 태어난 아들이 셋인데 이게 셋의 후예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죠. 창세기 12장에서. 근데 그 복이 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복을 잔뜩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복의 통로가 되는데 하나님이 구원하는 그 구원이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을 통하여 세상에 온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구원이 아브라함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온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바로 구약의 백성들입니다. 그 구약의 백성들을 통해 여호와에 대한 하나님의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오게 됐지만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 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기대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 이렇게 이제 기대를 했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 이런 이제 예언도 이제 그 뒤에 추가가 되는데 다윗이 비교적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나라를 땅 위에 세웠듯이 다윗의 후손으로 올 어떤 탁월한 분이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제 이런 예언이 주어져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여러 선지자들이 나와서 그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 같은 분이 메시아로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 계속 구약에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기대하는 책이에요. 근데 드디어 이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떤 존재해야 될까? 분명히 여자의 후손이니까 또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 그러나 만약 단순히 사람일 뿐이라면 그가 아무리 특별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원하고 그 많은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대표자적 자격을 가질 수 있으며 어떻게 인간이 풀어야 될 그 죄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며 어떻게 인간의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 사단이라고 하는 적을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인간 이상의 존재가 되어야만 바로 이 땅에 약속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바로 그가 누군가? 또 이제 우리 그 이슬람은 늘 고백이 알라는 한 분이다. 마호멧은 그의 참된 예언자다. 얼마 절하면서 그 말을 반복해요. 근데 만약 예수님께서 신의 뜻을 전하는 탁월한 예언자였다고 합시다. 그럼 예언자가 신의 뜻을 바르게 전했다고 해도 그동안 신의 뜻을 지키지 못하며 살았던 내 죄는 어떻게 해결하죠? 또 신의 뜻을 내가 알았다 치더라도 그 신의 뜻을 내가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없는데 어떻게 나로 신의 뜻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이 단순히 예언자에 불과하다면 그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구원을 줄 약속된 그 어떤 분은 분명히 사람인데 사람 이상의 분이라야 될 것이다. 예언자인데 예언자 이상이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을 기다립니다. 언제나 그 여자의 후손, 그 아브라함의 후손, 그 다윗의 후손이 오나 하고 이제 기대했는데 드디어 역사 속에 조용히 한 분이 들어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자라는 이 한 분을 보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아직 모릅니다. 분명히 사람의 아들로 살았는데 이분이 보니까 기적도 행하시고 또 병을 말로도 안수해서 고치기도 하시고 분명히 사람으로서 고통도 겪고 주무시기도 하고 밥도 드시는데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도 하시고 이런 사람인데 사람 이상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계속 생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란 존재는 미스테리예요. 이 도대체 누구냐? 퀘스천을 던지고 이제 바라보는데 여러분 어떤 존재를 제대로 알려면 바라보는 사람이 어떤 인식의 틀에 고착이 되면 그 자기의 틀을 벗어나는 부분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당시 그 유대는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살다 보니까 오매불망 소원이 독립국가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 그 약속의 후손은 인류의 문제를 푸는 메시아로 오는데
자기 민족 속에 태어난 이 메시아를 보면서 그들은 늘 보이는 적 로마를 물리치고 보이는 구원 유대 나라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는 이분은 전혀 메시아가 이제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을 배척하고 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드디어 그의 일생이 죽음으로 끝납니다.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으로 이제 끝이 나게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신 다음에 그것으로 이제 조용히 마무리가 됐다면 아마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을 것입니다. 그분은 신의 예언자다. 그런데 너무 고결하여 순교한 신의 예언자다. 아마 이렇게 전성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죽으셨던 분이 부활을 하게 된 거예요. 아니 십자가에 분명히 죽어서 장사까지 지냈는데 이분이 부활한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턱 하고 등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았던 충격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이 부활이라는 기적이 가능한가? 그런 어떤 기적 때문에 놀랐기보다 도대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분이 누군가? 이분이 누구길래 다시 살아나서 우리 앞에 있나?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하는 그 질문 앞에 정말 전율하듯이 그분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바로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여러 차례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을 자기가 인간이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냅니까? 그런데 자기가 인간으로 있으면서 내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을 보내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위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오순절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부활하여 우리 앞에 나타난 이 예수, 성령을 보낸다 하더니 정말 성령이 임하게 한 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라고 깊이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예수님을 부르기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원래 그 하나님의 이름은 경건한 유대인들이 잘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나 구태여 이제 발음하자면 아직도 그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지만 여호와 혹은 야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제 그것을 부르는 것이 불경 때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쓸 때도 주님 이렇게 썼어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 헬라어로 퀴리오스 이렇게 썼는데 바로 그 하나님께 붙이는 명칭을 예수님께도 붙여서 주 예수님 이렇게 부르고 그분을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이러면서 정말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깊이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좀 이 내용이 좀 딱딱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서 계십니다. 근데 구원을 하는데 하나님 자신이 아닌 어떤 특별한 종을 인간이란 탁월한 인간을 보내서 세상을 구원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초월해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여전히 세상을 초월한 존재로만 계시지 않고 세상 속으로 본인이 들어와서 인간이 되어 인간이 겪는 고통과 고뇌를 친히 감내하시는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분이라는 것까지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초월자이신 하나님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 계신다, 내재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인간의 아들로 들어와서 모든 인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적 자격을 가지고 인간을 대신하여 죽음으로 구원을 객관적으로 이룬 다음에 이 구원을 믿도록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께서 사람들 마음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데 어떻게 구원을 주시는가? 그냥 구원하는 게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기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를 짐으로 객관적인 그 속죄라고 하는 구원을 이루시고 그것을 믿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비로소 하나님이 주려는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 우리 위에 God above us, 우리 위에 계신 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들어오심으로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God within us, 우리 속에 들어와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데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봤더니 성부의 계획하심과 성자의 오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삼위일체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 군데군데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성자 예수님의 고난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나와서 이게 막 어우러진 사랑의 드라마가 돼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많은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예를 들자면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는 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했다.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원수같이 지냈는데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정말 이제 한 형제가 되는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는 길이 뭐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이 구원이 삼위일체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누구의 이름으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적으로 기도하죠. 삼위일체적으로 구원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구원은 그저 하나님이 구원한다 봤는데 조금 들여다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신들을 이야기할 때 대부분 신은 하나야, 신은 여럿이야, 뭐 일신론이야, 다신론이야, 범신론이야, 무신론이야 뭐 이렇게 많이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고 삼위일체로 구원한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지도 못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구원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이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되지 않는 여러 신론들, 힌두교에서 말하는 좀 엄난한 신들, 이런 신들 일신론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된 삼위일체 신만이 참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다. 이걸 이제 알려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가 하나님이신데 사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혼자 계신, 그러니까 전능함을 가지고 혼자 계신 이런 막 군주처럼 계신 알라 같은 신이 아닙니다. 그 알라 같은 신은 어떤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벌도 주고 뭐 이런 분인데 늘 두려움 가운데 그분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 삼위일체로 계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실까? 사실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이 이미지를 써요. 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가족 이미지예요. 지금 하나님을 설명할 때 아버지 그러고 아들 그렇게 사용하는 자체가 가족이라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우리 가족을 생각해 봐요. 아버지 있고 엄마 있고 아들 혹은 딸이 있어요. 아빠, 엄마, 아들 혹은 딸은 각각 자기로서 살아가는데 셋은 절대 뗄 수 없는 일체와 같은 하나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경험하죠.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 가족 이미지로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유사하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초대 교부들은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또 이미지를 갖고 설명했는가 하면 춤을 갖고 설명했어요. 요즘 뭐 춤들이 하도 춤을 아이돌들이 잘 춰서 근데 이제 옛날 아주 고전적인 춤 중에 강강수월래 같은 춤 알아요? 손잡고 빙빙 도는 춤. 그러니까 각각 춤을 추는데 서로가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춰요. 그러니까 셋이 다 춤을 추는데 보니까 하나의 춤이야. 이런 춤을 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이 하나님은 보니까 이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성경의 이야기 몇 가지를 좀 들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다. 이런 수사적 표현은 뭘 말할까요? 둘인데 하나다. 이런 것을 이런 표현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또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인자도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인자에게 영광을 돌리고 상호 영광을 돌리는 그런 관계 속에 계신다. 이런 제 말씀도 있고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는 아버지의 말씀을 다 순종하고 듣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또 항상 성자의 말을 항상 또 들으세요. 그 성부는 성자의 말을 듣고 성자는 성부의 말을 듣는 이런 상호 정말 깊은 들음과 순종과 함께됨 이런 모습으로 또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는 상호 내주하고 상호 듣고 상호 영광을 돌리고 상호 높이는 이런 관계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삼위이지만 일체로 계신 이런 내용들을 성경 여러 구절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계신 하나님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전능한 파워를 갖고 있는데 혼자 저 계신 어떤 단일 신을 보면 무서움, 그분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을 우리에게 주지만 그분 안에 정말 삼위가 일체가 되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모습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그분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사랑으로 존재하고 그분의 존재 모습 자체가 사랑의 원형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떻게 사랑이냐? 하나님이 사랑을 행했기 때문에 사랑이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이미 사랑의 관계가 충만한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란 being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란 존재이면서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니까 사랑으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는 내용을 크게 말하면 두 가지. 창조하시고 구원하신다.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또 사랑으로 구원하신다. 근데 사랑으로 창조를 하는데 창조된 대상이 사랑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부려먹으려고 또 일시키려고 그렇게 창조한 게 아니고 말하자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한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가 태어나면 그 어떻게 하든지 아이를 뭐 부려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다 쏟아붓는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가 태어났음을 보고 기뻐하듯이 그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했는데 이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된 모든 창조물은 사랑의 관계를 갖고 살도록 또 창조됐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닮았는데 그 닮은 모습이 삼위일체적 관계를 담도록 창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각기 식물들도 동물들도 종류대로 창조가 됐다. 이런 이제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뭐 풀, 채소, 나무, 뭐 과일마다 얼마나 종류가 많고 곤충이며 동물이며 종류가 많습니까? 각각 굉장히 다양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개성충만 또 아주 특징을 가지고 존재하는데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기대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를 살리는, 마치 꽃이 벌을 살리고 벌이 꽃을 살리듯이 그렇게 각각이 개체로 살아가는 것이 너를 살리는 그런 큰 하나로 존재하도록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을 가만히 보면 이 세상은 전부 삼위일체를 닮은 흔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범실론은 어떤 특별한 기가 막힌 아름답거나 장엄한 걸 보면 그게 곧 신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적 흔적을 담고 있는 이 창조물을 곧 신이다 이렇게 하고, 무신론은 이파리 하나에도 자세히 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또 식물과 동물, 곤충, 인간들의 그 기가 막힌 생태적 하나됨을 보고도 다 우연이지 뭐 뜻이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술 작품이 예술가를 반영해 주듯이 이 기가 막힌 이 창조 세계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 모습은 마치 식물과 동물과 모든 존재들이 서로 손에 잡고 춤을 추는 우주적 사랑의 춤을 닮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창조 세계가. 그런데 이 삼위일체를 더 명료하게 닮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 남자와 여자가 둘이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했다. 그게 이제 창조의 내용이에요. 남자와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나서 지구별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다. 이렇게 이제 너무나 다른 두 개체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이 모습이 삼위일체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다. 이렇게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풋노트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게 뭐냐면 다 보기에 좋았는데 보기에 좋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죠?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더라. 그래요. 혼자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자 있다는 것은 나만 생각해서 나 홀로 있고 우리를 형성하지 않는 개인주의의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 또 너를 홀로 있게 만드는, 누구를 배척하고 배격함으로 어떤 사람을 홀로 있게 만드는 배타주의도 보기에 좋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삼위일체적 모습을 담지 않은 유일한 모습이 바로 홀로 있거나 홀로 있게 만드는, 이기적이거나
배타적인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모습은 삼위가 일체가 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 서구 사회는 인디비주얼, 개인을 인디비주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not이란 말이거든. 디비주얼, 디바이드, 나눌 수 없는, 다 나누었는데 마지막 나눌 수 없는 최후가 나 개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서로가 분절된 개인으로 존재하고 나는 나다. 이걸 뭐 이제 강조하는 서구 개인주의를 따라 살아나가는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는 이 서구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단주의도 아니에요. 공동체적 개인이라고 말할까? 그 삼위일체적으로 존재하는 이 속에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으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했는데 이 인간이 타락해요. 이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삼위일체적 관계를 정말 버려버린 게 타락입니다만 다시 구원을 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뭘까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말은 내가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저기 죽어서 천국 간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라는 것은 나 개인이 죄 용서 받고 천당에 가서 나 홀로 행복하게 산다. 인간은 나 홀로 행복할 수가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 천당에 가서 천국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개인들이 사랑 안에서 진정한 우리를 이루며 살아나가는 그 자체, 즉 삼위일체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이 곧 우리가 이제 구원받아서 영생을 받는다. 그런데 영생이 뭐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한 시간의 방점에 있는 게 아니고 영혼에 속한 하나님을 닮은 생이란 뜻이에요. 뭐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삼위일체적 관계를 갖고 살아나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제 그런 서로가 갈등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고 삼위가 일체가 되듯 사랑의 관계가 될 때 이런 관계만이 지속될 가치가 있는 삶이겠죠. 이런 삶만이 또 지속 가능해요. 이걸 이름하여 영원히 지속 가능한 하나님을 닮은 삶이다. 이걸 두고 영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은 깨어진 삼위일체적 관계를 복원해서 서로가 서로를 높이고 섬기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건데 그 성경의 많은 윤리적 명령, 교훈들은 결국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해서 결국 어떻게 하자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말은 서로 간의 관계가 삼위일체적 삼위가 일체가 되는 관계를 이루어내라는 거거든요. 이 사랑은 사랑만이 바로 그것을 이루어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은 우리 지금 이 서구적 사회 속에서 각각이 자기를 과도하게 주장하는 요즘 자아가 너무 강한 개인주의적 내가 되는 게 아니고 또 지금 다른 곳에서는 뭐 영도력을 위해서 집단을 강조하면서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그런 모습도 아닌 우리 성경을 보면 사사기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행한 자기 개인이 뭐 뜻이 전부고 자기식으로 생각하며 살아갔던 이런 개개인이 점들처럼 다 연결되지 않은 이 선으로 연결됨이 없이 점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개인주의가 아니고 또 왕정 한 왕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통제하는 이런 모습도 아닌 어떤 모습인가? 삼일체를 닮은 하나님의 사회적 구조가 여러분 그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가 다 땅을 각각 분열을 받습니다. 분배를 받고 그 땅에서 그 지파가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12지파가 서로 형제의 관계 속에서 연합된 하나를 이룹니다. 12지파가 각각 자기다우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는 이런 이제 사회적 공동체가 삼위일체를 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사회적 모습을 유지함으로 삼위일체다움을 간직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 한쪽으로 우리 사회도 때로는 좌로 기울다가 우로 기울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그 이념적 양극화 한쪽 진영에서만 생각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고가 뭐 미국도 한국도 심해졌지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 희년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회의 이런 건강한 균형을 회복하는 시스템을 주셨어요. 희년 제도, 여러분 그 50년마다 원래대로 되돌려 놓는 이런 제도인데 49년 동안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자신의 창의적 자유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자유를 구가하며 살아가는데 한 49년 지나면 차이가 생기고 격차가 생기고 불균형이 생기고 이러다가 그걸 가만히 놔버리면 점점점 하나됨이 완전히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50년째 이 모든 것을 다 다시 정리해서 다시 우리는 여럿이지만 하나다 하는 걸 강조하는 희년을 선포해요. 그리고 또 49년 동안 각자가 주어진 걸 갖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또 50년째 될 때 다시 하나가 되게 하는 이렇게 함으로 사회가 건강성을 유지하도록 사실 우리 사회가 이런 의미의 회복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회가 저는 이제 초저출산, 뭐 초고령 한국 사회 이런 많은 문제들은 근본적으로 이 성경으로 볼 때는 이런 분석이 가능한데 여하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구원이라는 거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삼위일체적 관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과 자연까지도 인간과 자연이 각각 그답게 존재하면서 일체의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이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비전입니다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문학적으로 좀 설명하자면 구원이란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사랑의 춤을 추는 것이고 그 사랑의 춤이 확장되어 사람과 사람이 사회적 춤을 추는 것이고 그게 또 확장되어 인간과 자연이 함께 우주적 춤을 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대한 사랑의 원물을 그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삼위일체적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여러 종교들은 뭐 일신을 믿고 다신을 믿고 범신을 믿고 이러지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되나? 저 이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예배, 두 번째 공동체, 세 번째 선교. 이 세 가지인데 한번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분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분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그냥 객관적인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분을 사랑하면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존재를 연구의 대상처럼 바라보는 거하고 사랑해서 바라보는 것은 달라요. 사랑으로 바라보면 자꾸 연합이 돼요. 하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듯이 그런 그 사랑 안으로 참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치 소낙비가 내리는 길 위에 서서 그 비가 내 온 몸을 적시듯이 그 사랑의 비가 내 마음을 흠뻑 적시듯이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또 아까 춤으로 비유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거룩한 사랑 안에 사랑의 원물을 추구했다고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손을 탁 내밀면 그 손을 붙잡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사랑, 용서해 주시는 사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함께 사랑의 춤을 추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 가서 그 우리 교회 장로님이 세운 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 캠퍼스 안에 작은 연못이 있어요. 저기 이제 동쪽인데 해가 뜨는 것을 정말 기가 막힌 카메라가 있어서 멋지게 찍었는데 스마트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찍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작은 연못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을 온 존재로 다 품어버린 거예요. 그 태양을 품은 연못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그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분을 계속 바라봄으로 내 안에 자꾸 담는 거예요. 담아 넣는 것, 질그릇 같은 내 안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사랑에 비해졌고 사랑의 햇빛을 받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요.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예배인 거죠. 그러니까 알라신을 보듯이 막 보면 저분이 나를 어떻게 벌할까 이런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에 참여하는 이런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내 작은 가슴 속에 사랑의 빛을 담다 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을 닮아가는 만남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닮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설명하자면 성경 말씀 속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만큼이나 귀하다. 한 양을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잖아요. 소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할 만큼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눈도 돌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 소자 한 사람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라고 말하면서 각각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태도, 그것과 함께 그것만 자꾸 가지면 개인주의로 이제 극단으로 기울 수 있지만 그와 함께 동시에 성경은 서로의 관계가 일체가 되는 하나가 되도록 또한 강조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한글 표현에 그렇지만 공동체를 세우라. 서로 다양한 존재들이 일체가 되라. 그 일체가 되는 것에 힘써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그분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사랑의 빛을 내 안에 담고 그러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공동체를 힘쓴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분을 예배함으로 내 안에 그분을 담고 또 그분을 닮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앞서 본 사진처럼 작은 연못이 찬란한 햇빛을 자기 속에 담았더니 그 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사랑의 은혜를 반사합니다. 이 반사가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원이 점점 확장이 돼서 더 다양한 사람이 들어오고 더 다양한 민족이 들어오고 이렇게 함으로 그 사랑의 원이 점점 넓어지게 하는 선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또 사람과 사람이 사람과 자연이 삼위일체를 닮은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춤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회적 춤으로 인간과 자연의 우주적 춤으로 확장되는 이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이고 구원할 모습이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건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정확하게 드러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그 참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그분을 예배한다. 그 말은 아침 태양이 뜰 때 커튼을 쫙 열어 젖히면 햇살이 방 안으로 밀려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의 커튼을 쫙 열어 젖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묵상함으로 그 삼위일체의 사랑의 빛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오므로 햇빛을 받은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의 영혼이 계속 생명력을 갖도록 해주자. 그리고 그 사랑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봄으로 그 빛을 받은 내가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랑의 관계로 대하고 그 사랑의 얼굴빛을 반사하는 모습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감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자. 우리가 또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비치도록 사랑의 원을 더 넓혀가는 일이 일어나게 하자. 이게 바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여러분 너무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진 의미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난 삼위일체 하나님이야말로 유일하고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을 체험한다. 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대학 시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시고 절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떠나는 일이 결코 없기를 하나님의 삼위일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비로소 계시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랑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해주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삶의 여러 문제들, 고민들 이겨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맺고 살아나가는 수많은 관계들이 갈등과 또 어려움의 관계를 넘어서서 사랑의 관계로 복원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이 그 축복이 그 위로가 그 은혜가 예수 믿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가슴 속에 또 청년들 사이의 관계 속에 또 가정 위에 미래 위에 또 이 청년 일부 공동체 위에 또 이들을 통해 세상을 그렇게 바꾸어 갈 수 있는 미래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또 목소리로 좀 더 이어 조용히 하든 또 소리를 내 기도하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니 이 하나님을 믿는 의미를 알게 하시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정말 이 형제자매들 아무도 이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의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맛보며 경험하도록, 이 공동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 모두 속에 내주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속에 깊이 체험되고 경험되고 삼위일체로 인한 놀라운 은혜 충만하게 살아가도록, 또 이들의 지금의 삶 위에 또 앞으로 살아갈 미래 위에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 우리의 밝은 빛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저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새우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한 번 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또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우리 각각이 겪는 삶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사랑이 주는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 여러 모든 것이 합력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하게 담대하게 자라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손에 이 헌금이 들려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는 선교의 오병이어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일주일의 삶 속에서 경험해 가는 또 체험해 가는 그런 감사가 충만히 채워지는 한 주일이 되도록 또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온 맘 들여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심령과 학업과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저희 주일 광고 전에 특별 광고 순서가 있는데요. 저희 스포츠 모임 중에 지금 풋살 모임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불어서 농구 동아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일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문형민 나와서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41기 문형민입니다.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농구 동아리 창설과 이제 홍보를 위해 나왔는데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가 이제 조그맣게 단톡방 만들어서 이제 했던 모임인데 너무 좋았거든요. 서로 농구도 하고 이제 막 얘기도 하는 시간 가졌었는데 이것이 이제 좀 더 일회성이 아니라 좀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많이 들고 서로 이게 얘기도 해서 이제 농구부를 만들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남겨주시면 이제 농구부는 이제 남녀노소 다 참여 가능하도록 이제 하고 있고요. 나는 농구 하는 건 별로고 보는 건 좋다 하면 이제 뭐 이제 뜻이 맞는 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농구를 보러 갈 수도 있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예정이고요. 난 별로 못하는데 괜찮을라나 하는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월등하게 잘하시는 몇 분 빼곤 다 비슷비슷하고요. 그래서 이제 즐겁게 농구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맨날 우리끼리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교회랑 친선전 같은 것도 한번 진행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분당 우리 교회나 뭐 우린교회 등과 이제 이미 친선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1, 2부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해요. 절대 사람이 부족해서 1, 2부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 힘든 이제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랑 이제 교류할 수 있는 이제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이제 QR코드 있는데 이거 찍으셔도 되고요. 놓치신 분들은 이제 저한테 신청해 주시거나 아니면 각 가족장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농구 동아리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주일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41기 최지원 새가족 조교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토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3월 16일에 진행이 되고요. 교육관 지하 1층에서 5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이요. 네, 가족 아우팅 진행되고 있습니다. 3월 4일 동안 진행해 주시면 되시고요. 아우팅 하시고 영수증은 회계액 42기 김진홍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영동살롱을 이제 24년도 맞이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동살롱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영동살롱이란 호스트와 주제, 그리고 게스트가 있으면 살롱이 이루어집니다. 호스트란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전시회를 가고 싶다 하면은 제가 호스트가 되는 거고요. 주제는 전시회가 되겠죠. 그리고 게스트는 앞에 나가서 광고 후에 참여 인원을 모집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살롱이 이루어지면 영동 살롱을 진행을 할 수 있고요. 지원금은 신청 현황을 바탕으로 산정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요. 신청은 구글 폼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구글 폼을 만들고 있는 중이어서 가족 톡방에 그 섬김이 방을 통해서 전달을 드릴 텐데, 내가 주최를 하고 싶다, 내가 이 영동교회 청년 일부에서 같이 청년 일부원들과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은 구글 폼에 기획서를 작성을 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고 싶은 누구나 주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작성하시면 되시고요. 우선 신청 기간은 3월 31일, 3월 한 달 동안 받을 예정입니다. 추후에 만약에 모집 인원이 너무 적다라고 하면은 더 받을 예정인데요. 1차적으로는 31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가족 모임 장소는 추후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사하고 마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